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초막절이 진행되는 의식 중에 빛과 관련된 의식이 있었습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곳에 기록된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초막절 절기의 첫날이 끝나갈 때 사람들은 여인들의 뜰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황금 등대들이 있었는데 등대들 각각에 4개의 황금 주발들이 놓여 있었으며 그 곁에 4 사다리들이 있었다. 제사장 계열의 4명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손에 기름 종지를 들고 주발마다 기름을 채웠다. 심지는 제사장들이 입던 바지나 앞치마 등으로 만들었다. 그 헌수의 장소로부터 나는 빛에 의해 예루살렘의 뜰이 밝혀지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경건한 사람들과 그 의로운 행실이 잘 알려진 사람들이 무리들 앞에서 손에 횃불을 들고 춤을 추었으며 그들 앞에서 노래와 찬양을 불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에 행해졌던 이와 같은 빛의 행사를 통해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이끌어 주었던 불기둥을 재현하고자 했습니다. 초막절은 한 주일 동안 편안한 집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집이 아닌 텐트를 치고 집 밖에서 지내면서 조상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 지낸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 저녁에는 추위 때문에 살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물을 구하기도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살아남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이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광야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피하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굶주림을 극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광야 40년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 훈련을 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에 적응하고 난 후에는 자신이 고생하고 훈련받았던 것을 잊어버리고 더 많은 풍요를 쫓아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기억하고 되새기라고 하는 말씀을 초막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자신들을 보호하셨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의 빛에 관련된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위로부터 보호하던 불기둥과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오게 하시는 사람은 결코 놓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생을 주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빛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빛이 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빛이 비추어도 빛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영생의 삶을 받는 것이고 영생의 삶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이 땅에서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도다 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과 같이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자신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언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고 참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빛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생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이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어디를 가겠느냐고 말했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길을 밝히며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세상의 원수의 공격에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방어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것을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쉽게 넘어지고 쉽게 실수하고 범죄한 가운데 나가기 원하는 우리의 탐욕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근심 걱정 하나님 맡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